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완전히 망했지요. 하나님이 바벨론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애굽한테는 절대로 머리를 조아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놈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존심을 세우다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결국은 애굽에게 머리를 조아리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하니까 바벨론에서 그 어떤 총독 하나를 세워놨어요. 그 사람이 세워졌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그다랴예요. 그다랴. 따라합시다. 그다랴. 그다랴라는 총독을 세웠는데 이 총독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또 바벨론에서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안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조선 총독부를 세워놨는데 이토 히로부미를 세워놨는데 죽인 안중근을 가만히 둘 수 없는 것처럼 이스마엘을 이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암몬 족속으로 도망가고요. 한마디로 나라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혼란과 혼돈과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어지러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망했고 세워놓은 총독은 암살당했고 암살한 놈은 쫓겨서 암몬으로 도망가고 지금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좀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죠. 이리저리 나라가 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 것 같다. 이런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은 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친바벨론파인 예레미야에게 조금 잘 보여서 바벨론으로부터 좀 보호를 받으려는 욕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떠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애굽은 풍요로워 보이고 애굽으로 가면 좀 자신들이 살 것 같고 애굽은 좀 이 유대 민족들한테 좀 관대하게 대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남아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좀 예레미야가 좀 중심이 돼서 좀 바벨론한테 잘 보이면서 애굽 땅으로 좀 이주해서 좀 이런 혼란과 나라가 망한 상황 속에서 좀 이민 가서 애굽에서 좀 잘 살아봤으면 하는 속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대로 바벨론에 남아 있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짜증이 났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들고 일어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도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망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바벨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고요. 하나님이 애굽한테 절하지 말라고 그래서 망하고 났는데 총독을 바벨론에서 세워놨는데 얘네들도 막 난리에 지금 나라가 완전히 어수선하고 완전히 망한 거예요.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뭔가 정신 차린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이용하고 하나님을 따를 생각은 없고요. 내 뜻에 하나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바벨론의 눈치를 안 보면서 애굽으로 이민 가서 잘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애굽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붙들어야 되냐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다른 존재를 섬기는지 신자들이 잘 몰라요. 어떨 때 이게 구분이 되고 드러나느냐? 무언가 두려운 것이 생기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거예요. 누가 두렵냐면 바벨론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한 번 나라를 짓밟았잖아요. 그럼 또 언제 와서 짓밟을지 모르니까 안전한 애굽으로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조금 두렵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든 곳에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곁이 안전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바벨론에 남아있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실제로는 이 가운데 모시지 않은 사람은 두려움이 오면 자기가 무엇을 섬기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 왜 두려움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왜 염려와 걱정을 주시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나를 섬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나를 섬기는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섬기고 있으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을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모를 때가 많다고요. 내가 주회종한테 참 잘하잖아요. 떡도 있으면 갖다 드리고 부침개도 있으면 갖다 드리고 그럼 나는 뭔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 이걸 구분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상처를 줬다거나 목사님이 인사를 안 받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서운함이 확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죠. 이러면 내가 사실은 누구를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을 섬기는 거죠. 아니, 목사님이 좀 서운하게 한들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주님 보고 한 거지 목사님 보고 한 건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 자식이 정말 우상인지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자를 대체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지 잘 구분하지 못해요. 내가 자식이 잘 되라고 기도하는 거, 그건 뭐 신앙적인 행동이죠. 모든 어머니는 자식이 잘 되라고 기도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마리아가 그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예수님도 그 마리아 어머니를 보시옵소서 하면서 부탁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자식 때문에 무언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생겨서 삶의 평강이 깨지면 실제로는 자식을 사랑한 거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이 자식이 하나님 가운데 있으면 속은 상할지언정 순간순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잠겨있진 않거든요. 여러분, 집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안에서 집 퇴근하고 집만 들어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토끼 같은 자식과 고양이 같은 마누라, 고양이 같은 마누라가 아니죠. 토끼 같은 마누라, 여우 같은 자식 모르겠네요. 아무튼 막 오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아빠 하고 뛰어나오면 좋고 여봉 하면 좋고 집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집 가운데 맨날 가정 예배 드리고 맨날 그 주일날 같이 손잡고 예배 오고 우리는 예수만 믿는 가족,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는 예수 믿는 가족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족 안에 문제가 생겨요. 가족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고 예배 자리 떠나고 기도의 자리 떠나면 실제는 누구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가정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다고 생각했다니까요. 너무너무 잘 섬기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긴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드러냈다고요? 두려움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을 주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가 뭘 섬기고 있는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어떤 두려움이나 지나친 근심과 걱정에 잠겨 있으니까 저도 뭐 한 2주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막 온갖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가 쪼개지고 막 목에 디스크가 올 정도로 큰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깊게 쌓여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을 성령님께서 던지시는 거예요. 김 목사, 뭐가 그렇게 두려워? 저는 이제 답변을 했죠. 나 이게 두려워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성도를 사랑하고 있었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았구나. 그 즉시 회개가 나오니까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레미야를 찾아서 하는 말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이제 정신 차렸구나. 그래서 예레미야가 막 기도해줘요. 하나님, 정말 이 백성들 보십시오. 이제 돌아왔습니다. 저보고 기도를 해달래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10일 뒤에 말을 해요. 예레미야야, 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냥 남아있으라 그래. 네? 뭔 말이에요? 그냥 전달해. 남아있으라 그래. 전달한 거지. 예레미야가 모이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 뭡니까? 남아있으래요. 이씨, 네가 목사야. 오늘 한 달까지 해볼까? 막 그만. 그래서 애굽으로 다 내려간다니까요. 다 내려가요. 싹 끌어갖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 망해요. 바벨론이 그다음 어디 침공했을까요? 애굽 침공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 거기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못돼 처먹었지 않나요? 얻어맞고도 나라가 망했다고요. 자기 자식들이 다 죽었고 남편이 다 죽었고 형부가 다 죽었고 처제가 다 죽었어요. 나라가 망하고 완전히 가정이 깨졌는데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아시는데 여기다 대놓고 하나님이 42장 7절부터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예요. 난 하나님이요, 좀 바보 같아요. 저가 하나님이었으면 죽였어요. 하나님이면 힘들게 죽일 필요도 없잖아요. 아, 짜증나. 지진. 끝나는 거예요. 해일, 폭풍, 전염병, 에이즈, 매독, 두드러기, 파리, 개구리.
그럼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이 중심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시는 소리가 뭐냐면,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겠다, 이 소리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이 민족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입양을 했대요. 입양을 했는데, 딸아이를 입양했는데 너무너무 이제 이 아이가 행복하고 이제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조금 자란 아이를 입양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침대 사이에 두고서는 재우려고 하니까 이 아이가 발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아이인데, 여자하고 여자는 고아원에서 항상 같이 있어갖고 거부감이 없는데, 남자는 이 아빠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빠를 태어나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만 옆에 누우면 발로 차고 내려가라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1년 동안 침대 위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딸아이 때문에, 입양한 딸아이 때문에. 그러면 이 아빠가 갑자기 어느 날 침대 밑에서 쪼그려 자다가 열받아갖고 일어나갖고 싸대기를 때리면서, 야, 고아원에서 내가 너를 구해다 줬는데 네가 나를 몰라보고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니? 너 당장 고아원으로 가. 이랬으면 이 아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까요? 못 느끼죠. 이 아이 죽어도 안 변해요. 이 목사님이 3년 동안 침대 밑에서 자면서, 사모님은 계속 아이에게 3년 동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간식을 먹어도 이거 아빠가 벌어온 돈으로 먹는 거야. 아빠가 너를 너무 사랑해. 3년 동안 이 아이를 기다리고 자기가 좋은 아빠를 보여준 거예요. 죽고 싶었대요. 혼도 못 내고 3년 동안. 3년 만에 아이가 한마디를 하더래요. 아빠 이제 옆으로 올라와. 그러니까 3년 만에 뭘 느낀 거예요? 아빠라는 존재가, 남자라는 존재가, 사랑을 주는 존재가,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존재가 아빠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이 아이의 마음이 열리고, 그때부터 셋이 한 침대에 같이 잘 수가 있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보라서 여러분을 혼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멍청해서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찐따라서 여러분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을 생각보다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보다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생각보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가정을,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사람보다 스펙을, 사람보다 친구를, 사람보다 연인을 사랑하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계속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언제나 함께하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4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혼자가 아니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대요. 내가 언제든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속여 먹기를 원하고 이용해 먹기를 원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시는 말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바벨론이 두렵지. 여러분, 전쟁을 겪은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우리 청소년 세대, 청년 세대들이, 어른들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공격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저분들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걸 언제 이해했냐면, JSA 공동경비구역 특집 특집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거기에 그 중립국 감독 군인이 있어요. 덴마크 군인인데, 이 사람은 몸소 6.25를 겪은 거예요. 기자가 묻습니다. 6.25를 경험하셨는데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 늙은 덴마크 노병이요, 장군이 손을 덜덜덜 떨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근데 그 한마디가요, 목소리를 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덜덜덜 떨면서 덴마크 말로 명확하게, 저는 물론 자막으로 봤죠,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절규하는데,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두려운 것이며 이것을 겪은 기성세대, 어른세대들이 북한에 대해서 저런 마음을 먹는 건 당연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벨론이 들어와서 어떤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보는 눈앞에서 다 죽였어요.
다 회파했고요. 시드기야 눈 뽑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자식들 다 죽이고 왕도 그물골로 끌고 왔는데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걸 겪었으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무섭고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이미 나라를 방어할 군인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바벨론 왕과도 함께 있고 너희와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성벽도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군인들도 없지만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붙들라는 거예요. 그거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분노, 여러분의 절망,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의 근심, 여러분이 수능 망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굳건하게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 가운데 있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놀라운 평강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구역 식구들하고 이번 주에 청계산을 갔다 왔어요. 청계산을 갔는데 청계산 가니까 옛날 추억이 새록새록 쏟아요. 옛날 첫사랑 추억이 아니라 산기도 다녔던 추억이 새록새록 쏟아요. 지금은 산기도가 이제 거의 불가능하고 입산을 못하게 해서 산기도가 없는데 저 청년 때만 해도 금요철야 끝나면 그 비닐 같은 거 하나 들고요. 막 나눠줘요. 전도사님이 비닐 같은 거 나눠놓고 꼭 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만든 방석 같은 거 안고 막 청계산 갔어요. 그리고서는 막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요. 그러면 또 제가 좀 푼숙기가 있잖아요. 이 쓸데없는 열정. 그럼 나는 주님이 제일 높은 곳에서 기도하겠다고 다들 권사님 기도하는 데서 기도하지 그걸 들고서는 또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올라가서 혼자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리고 한 10분 기도하다 보면 되게 무서워요. 그렇다고 또 자존심에 내려갈 수는 없고 막 기도하다 보면 낙엽 소리도 들리고요. 막 바스락거리고 막 깜짝깜짝 놀래요. 하나님 음성인가 하고 들어보면 막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그런데 그렇게 밤새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이곳에도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들이 성령 가운데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 경험을 청계산 갔는데 기억나더라고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때부터는 찬양만 해요. 주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4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계세요. 깊게 이해하고 계세요. 그것이 내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인 거 아시는데 그냥 깊게 이분이 일단은 이해하고 계세요. 가슴 아파하고 계세요. 바벨론한테 왜 망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네 뜻대로 하다 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앞에다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야, 니네 너무한다. 니네 망해놓고, 야, 거봐 망했지. 니가 내 말 안 들어서 망한 거 아니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세요. 무슨 얘기하고 있다고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잘못 때문에 망했는데 긍휼히 여기고 있대요. 불쌍히 여기고 있대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안 여겼으면 여기서 죽을 사람 많습니다. 다 이해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하고 닮은 사람 하나 나와요. 예. 나오는데 그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그 권상우가 그 이소룡 무술을 배워갖고 다 두드려 팹니다. 그 나쁜 일진들을. 그래서 다 병원에 입원해요. 그래서 태권도 관장이고 자존심이 셌던 아버지가요, 그 부모들 앞에서 다 무릎 꿇고 수치를 당하고 모멸감을 당하고 다 빚을 갚아줍니다. 그리고서는 아버지는 앞서서 걷고 있고 권상우는 뒤에서 걷고 있어요. 그런데 고개를 싹 돌려요. 저 같았으면 아버지가 뺨을 쫙 올려 붙이면서 쌍놈 새끼 막 이럴 것 같은데 딱 한마디를 물어봐요. 야, 이소룡도 대학 갔냐? 권상우 잘렸거든요. 근데 그 자식 앞에서 자기 돈 나갔죠? 자기 자존심 구겨졌죠? 자식은 학교 잘렸죠? 그런데 그 폭력을 쓴 자식 앞에서 아버지가 던진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야, 이소룡은 대학 갔냐? 이게 부모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다 버려놓고 우리가 다 해놓고요, 그거 감당 못해갖고 맨날 쩔쩔매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이 찌찌찌찌 혀차면서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고 딱 한마디 하세요. 알어. 불쌍하다. 알어.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내가 안다. 나와. 제가 아버지
그 돈 모아갖고 첫 차로 옵티마 리갈 뽑았을 때 그거 아빠 잠들었을 때 몰래 끌고 나가고 여자친구 태우고 가다가 차 사고 났을 때 제 방에 숨어 있을 때 아버지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나와. 전 죽일 줄 알았어요. 저는 죽일 줄 알았다고. 문짝을 완전히 해먹었으니까 그래서 첫 차 나온 날 죽일 줄 알았어요. 근데 키를 딱 쥐어주고 한마디 하시라고요. 남자가 사고 내고 나서 운전 못하면 그 뒤로 계속 못한다. 가서 한 번 더 몰고 와. 아빠 수리해놨다. 제가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문짝 해먹어요. 이리 문짝 해먹고 저리 문짝 해먹고 이리 실수하고 저리 실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나와. 괜찮아.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4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뭐예요? 니네가 다시 복종 안 해도 내가 끝까지 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누군가 앞에 울 사람, 말할 사람, 나한테 잔소리 해줄 사람이 있다는 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희 둘째 이모부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펑펑 울면서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제 나한테 누가 잔소리 해줘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말할 사람이 있고 내가 우는 걸 받아줄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건 잔소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 읽으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건 우리 곁에서 말해줄 사람이 있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줄 거고 내가 앞으로 말할 거야. 니네들 실수하면 또 말할 거야.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평생 한국의 고아들을 위해서 사역하셨던 한 미국인 선교사님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의 고아들을 위해서 오진 않았는데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한 계기가 있대요. 엄마 아빠가 있든 할머니가 있는 애들은 넘어지면 운대요. 엄마 아빠 할머니 옆집 할머니 뭐 이러면서. 그런데 아무도 없는 고아들은 울지를 않는데요. 왜냐하면 울어도 누가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넘어져서 무릎에서 피가 나는데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간대요. 그걸 보고서는 내가 저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줘야겠구나. 그래서 한국 고아원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으로 방향을 바꾸셨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군가한테 울 수 있고 누군가가 나한테 말해줄 사람이 있다는 거 너무나 축복 아닙니까? 이건 뭐 최고의 사랑이죠.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사랑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단다. 어느 순간에도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 이해하고 있단다. 이건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와 이야기할 것이고 너희 애통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들을 것이다. 이 하나님 가운데 오늘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내려놓으시고 마음껏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금요 성령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